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4장 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아가서 4장 4절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961쪽 구약성경,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음이니라.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에 일어나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 다음에 17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돌아와서 베드로 산에서의 노루와 어른 사슴 같아여라. 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예수 있는 신앙의 본질을 이렇게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중세 교회가 캄캄 어두워졌을 그때는 참 면죄부를 팔면서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돈으로 면죄부를 팔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을 사게, 이렇게 교회가 아주 타락을 했고, 지금 뭐 넓게는 놔두고 우리 한국 교회는 보면은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그냥 여기도 하나님 앞에 돈을 가지고 세상 축복을 사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럼 우리가 세상 축복을 받아가지고 남보다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남보다도 많은 높은 지위를 가지고 남보다도 자녀들이 뭐 좋은 학교를 가고 이랬다고 우리가 그게 예수 믿는 성공을 한 게, 그게 우리 예수 믿는 목표가 아니라 이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과거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이 그럼 하나님이 주신 세상 축복 거기까지 가고 그 이상 가지를 못하면서 받은 축복을 가지고 자기가 그거로 자기를 높이고 또 나중에 바벨탑을 쌓다가 망하는 게 그게 교만인데, 하나님께 축복받기 전에는 세상에 아주 가난하고 못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축복을 받고 좀 세상 사람 인정도 받고 좀 뭔가 남의 앞에 자랑할 만하면은 그거 갖고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또 나중에 바벨탑을 쌓고 남을 무시하는 이런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주님은 거기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말씀 믿고 더 신령한 하늘에 속한 축복인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또 그분의 사랑과 은혜, 빚진감을 가지고 그 빚진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익한 종으로서 살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빚진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게 하려고, 그래서 앞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랑의 교제, 믿음의 교제를 하는 긴밀한 관계로 우리가 주님과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게 예수 믿는 근본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땅에 잠깐 지나간 땅에 인간들이 인정하는 그런 축복으로 자기의 신앙의 목표를 삼고 가는 신앙이 세상화되고 인본화되는 그런 세상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어떤 그 글을 읽어보니까 종교개혁 바로 직전 루터 칼빈 종교개혁 직전에 영국의 틴데이라는 사람이 영어로 성경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영어로 성경 번역했다가 나중에 1536년인가 화형을 당해요. 보니까 이단이라고, 영어로 번역을 했다고 이단이라고 죽임을 받아요. 근데 그분이 또 그 앞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교회 성직자들은 사도, 12사도와 같이 물질이 부유하게 살면 안 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왜? 그 당시는 성직자들이 지위적이지만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입장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랬다고 성직자들이 엄청 미움을 받은 거예요. 보니까 그 먹고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성직자들은 그렇게 물질로 탐욕을 가지면은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가 이렇게 핍박이 없으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똑같이 세상에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거로 예수 믿는 표준을 삼고 그렇게 사는 게 평안한 시대가 오래 가버리면 그래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좀 환란의 어려움을 당해봐야 믿는 본질을 자꾸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자기가 겸손해지고 부인되면서 예수 믿는 본질을 좀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면은 아가서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뭐냐면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과 믿음의 긴밀한 교제를 여기 말하고 있는데 그런 교제들이 환란 속 밤중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쭉 여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아가서는 전체가 그런 거예요. 대부분 보면 하나는 뭐죠? 주님과 우리 성대의 긴밀한 사랑과 믿음의 교제를 여기 말하고 있고, 근데 그것들이 거의 어디서 이루어지죠? 환란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예. 근데 이제 환란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밤에 이루어지는 그거를 준비를 평소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평소 때 하는 거는 알기 쉽게 말하면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힘을 쓰는데 그래가지고 오늘 알기 쉽게 1호 순종, 1호 회개를 미루지 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환란을 자취하면서 사는 거죠. 그렇죠? 자취하면서 살죠. 내가 내 안에 옛사람하고 싸우는 환란 자취를 해야 되죠. 내 밖에 또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또 부딪히는 면을 환란 자취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보니까. 그러면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나가서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주님, 이걸 깨달으면 주님은 나 위해서 이렇게 사람 되시고 다 내놓으셨는데 깨달은 사람, 이 하나님 원하는 깨끗한 이 1호 순종, 1호 해결을 한다고 이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내가 못 견디면 이건 주님에 대한 은혜를 갚는 게 아니고 도리어 이렇게 어려움 만나는 게 주를 위해서 받는 어려움이 더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시원한 마음으로 이렇게 또 기쁜 마음으로 그걸 감당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보니까 그런 사람은 이 평생을 뭐로 살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사는 거. 그 사람들은 항상 그런 가운데 하나님 더 먹고 살게 하고 하나님 또 세상 축복도 주는 기적들을 항상 또 체험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보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본질이 바로 우리가 주님이고 하늘나라인데 부수적으로 항상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 산다는 표적이 기적이 또 항상 따르는 생활이 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모르고 기적과 표적이 먼저고 우리가 예수 믿어갖고 예수님을 알고 또 하늘나라를 준비해가는 이런 거는 부수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뒤바뀌는 생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말로는
하늘나라 가고 천국 준비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하지만 그거는 실상 저 뒤로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인본과 신본이 다른 거 같은 거는 하나님 생각하고 세상 생각하는 거 똑같은데 어느 게 먼저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인본하고 신본은. 옆에서 보면 똑같이 하나님도 생각하고 사람도 생각하는데 앞에서 보면은 벌써 이게 신본이냐 인본이냐 그래서 드러나는 거죠. 뭐가 먼저냐에 따라서 위주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 본질을 알고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사람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본질을 모르고 나면요, 자기가 좀 세상 축복을 받고 나면 그것 갖고 자기보다 축복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게 돼요. 보니까. 예? 세상에도 개구리가 올챙이처럼 모른다는 걸 비난하면서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백예희 목사님 같은 분들은 그런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교만해서 망한다. 조금 잘 되고 나면은 그릇이 작은 사람 조금 잘 되면 교만해서 또 망하고 조금 큰 사람 조금 더 잘 돼서 망하고 다 교만해서 망한다. 그래요. 왜 뭐냐면 그 믿는 본질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죠? 금방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기 오늘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 한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주님을 말합니다. 주님이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이 말은 날이 기울으니까 저녁이 되고 더 기울으니까 이제 한밤중에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은 살아보면은요, 낮이 있다가 초저녁이 오면서 한밤중에 오고 또 새벽이 오고 또 낮이 오고 초저녁이 오고 이렇게 이게 필연적으로 순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살다가 보면요, 아무리 내가 평안하고 세상 말도 누가 보기에 인정할 만하고 또 부유하다 할 만한 이런 생활을 계속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까지도 계속 그렇게 안 되게 어느새 원하지 않는데 뭔가 어두움에 어려움에 그 그림자가 들이는 날이 기오는 해가 딱 떨어지는 초저녁이 오고 좀 더 있으면 너무 힘들어서 쩔쩔쩔쩔 맬 수밖에 없는 한밤중이 또 오고 그죠? 근데 이제 죽을 만하고 이제 못 살겠다 하는데 그만 또 새벽에 와서 또 살만하게 되고 또 낮이 돼갖고 또 철없이 자기 자랑하고 또 이렇게 사는 때도 있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래 이런 것들이 자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데 그냥 그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 순서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보니까 만들어 가세요. 우리가 커서 내 자녀들을 보십시오. 자녀들도 다 그런 사이클을 통해 갖고 하나하나 자라 올라가잖아요. 그 애들이 좀 철드는 게 뭐예요?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게 이게 사실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면은. 또 어릴 때는 어른이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어릴 때는 해요. 예. 제일 어릴 때 뭔가 과자 사 먹고 싶은데 돈을 안 주잖아요. 어른 되면 마음껏 사 먹을 수 있겠다. 그런 것. 또 어떨 때는 무슨 일이 내가 어른이 되면 마음껏 돈 벌어갖고 마음대로 또 쓰겠다. 또 뭐 이제 그런 철없는 생각을 하지요. 근데 지나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도 인생을 죽는 날까지 살면서 자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거의 다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됐나요? 예? 우리 민지야, 너 지금까지 살아온 너 하고 싶은 거 많이 있지. 내가 이렇게 가면 좋겠다 생각하던 거 있지. 그거 거의 다 그대로 됐냐? 그러면
그렇게 된 게 많이 있어? 별로 없어? 아마 별로 없을 거야. 이제. 그 누가 그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어. 하나님 뭘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욕심을 이루어주려는 게 아니라, 만물보다 거듭되면 욕심을 이루어주려는 게,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인간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세상이 아니고 뭐냐면 영원한 영생의 축복,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랑과 믿음으로 영원히 이제 긴밀한 교제로서 동행할 수 있는 나를 만들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걸 주려고 우리에게 모든 걸 세상에서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거하고 주님이 소망하는 거 우리가 일치가 돼야 복이 있지. 그 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 고통스러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나다가 찬송가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자거나 그런 찬송 같은 거 다 보면 사람이 참 세상에 고난을 당하는 일이 참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하고 내가 욕심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거는 아주 어린 데서 자라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기 때문에 힘드는 게 있습니다. 배우는 거. 그러니까 과거의 지식이 부인되고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대한 영원한 목적과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가 자꾸 배워나갈 때 내게 대해서 몰랐던 무지했던 것들이 부인되고 나를 겸손하게 알게 되고,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걸 알아가는 이 순서가 이 세상이거든요. 그걸 위해서는 오늘 땅에 뭐냐 하면은 우리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려움이라는 순서를 통해서 그게 만들어지지, 내가 어렵다는 게 없이는 그런 걸 절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환란이라는 게, 밤중이라는 게, 우리 물리적인 밤중도 없으면 인간이 쉴 수도 없고 잘할 수도 없어요. 또 낮도 어떨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낮과 밤, 물질의 낮과 밤이 꼭 필요한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인생의 낮과 밤, 저 낮이라는 건 내가 좀 평안하고 준비할 수 있는 때, 한밤중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참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지낼 때가 한밤중이고, 초저녁 같을 때는 벌써 어려움으로 내가 힘들어갖고 쩔쩔 좀 시작하는 그때죠. 그때까지 하나님 안 찾을 수도 있죠, 사람이. 그런 게 오는 거예요. 그래, 그게 다 뭐냐면 나라는 사람이 제일 귀한, 영원한 귀한 보배이신 주님을 배우고 얻도록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또 영원한 하늘나라를 정말로 알고 누릴 수 있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꾸 땅에 살면서 세상을 조금 가졌다고 자랑하고 하는 사람, 나중에 그만큼 믿는 사람은 값을 치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세상 좀 가졌다고 그거 갖고 교만하고 살아가면 값을 치릅니다. 무슨 값을 치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그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면 그만한 고난을 치르겠죠. 그죠? 그죠? 예, 그만한 고난을 치릅니다. 보니까. 저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딱 들라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이 우리 아내로 범죄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왕이 돼 있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운 생활을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기 자식들끼리 피비린내 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그 아들에게 쫓겨서 반역을 당해서 쫓겨다니죠. 그렇죠? 또 자기가 어떤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 같으면 한두 번으로 끝날 일을 다윗은 평생의 그 뭡니까
그 고난을 당하고 살아요, 보니까. 그거를.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리고 성경에도 수치스럽게 솔로몬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안 하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꼭 이렇게 꼭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래,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으로 전부를 삼는 사람을 궁극 만들어 가시는 거죠,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좀 생각하며 살아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저는 그래서 그 말씀들 참 많이 11장에 보면은, 그 앞에 믿음의 선조들을 쭉 말하고, 그들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자기를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그가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가야 할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영원한 한성을 주님께서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 11장에 그 성과 기억나죠? 또 그죠? 또 바로 11장 앞에 10장에 보면은 또 무슨 말씀이 있는 거니까, 저희들이 이 세상에 있는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알기 때문에 땅의 것도 어떻게 기쁘게 어떻게 빼앗겼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해요. 우리가 좀 제일 감사하고 기뻐할 게, 잠깐 내 어려운 문제, 세상 경제 문제, 병든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해 주는 거, 그것도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고 이 영원한 구원 얻은 이것이 제일 감사한, 항상 감사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뭐 부자라서 되고 가난해서 안 되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예. 예? 거기다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 본질이 뭐냐, 이것을 항상 깨닫고 살 수 있다면 두 번째로 복 있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걸 구원받았으면서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도리어 출애굽기에 나오고 민수기에 나오는 것 같이 그만 항상 인간 욕심 때문에 어려울 때만 주님 찾고 좀 평안해지면 인간의 욕심이 나와서 저는 저도 그런 사람 아닐까 생각해요. 만나를 40년 동안 먹고 나중에 너무 억울해갖고 울면서 꽃, 마늘도 채소도 먹어야 되고 고기도 먹어야 되는데 그때는 값없이 먹었는데 이렇게 울면서 막 원망을 했다는 걸 생각하니까 민수기 11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인자 일사님은 안 그러겠지요. 40년 만나 노력 안 하고 잘 먹었는데 이제 너무 먹기가 싫어가지고 채소도 마늘도 뭐 고기도 먹어야 되겠다고 막 울면서 너무 억울해갖고 울면서 그렇지는 않았겠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보면 좀, 이 사람들 참 너무 자기가 그걸 볼 때 믿음이 없고 한심하구나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그게 짧은 걸 기록해 놓으니까 한심하게 보이지만 우리들이 거의 다 긴 세월을 보면 그렇게 하고 산다는 거예요, 보니까. 예. 저도 전에 모를 때는 아이고 그랬는데 지나면서 길게 보면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꼭 생각이 들어요. 저도 보니까 그런 걸 보면서. 그래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본질을 참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아는 사람은 정말 땅의 생활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바울 사도가 자기 병 때문에 너무 고통당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3번이나 이걸 낫기를 기도하니까 고린도 후서 12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른 거 놔두고 지금
기도하는데 그 병은 안 고쳐주고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 그랬어요. 아니 그 교인들 앞에 설교하다가 그 병으로 발작해서 넘어져지고 너무 수치스러운 일을 계속 당하고 힘든데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한절에 3번이나 기도하는데 그거 고쳐주겠다는 말은 안 하고 내 은혜가 너한테 어떻게? 족하다 그랬어. 왜? 내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왜? 그동안 너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너는 스스로 자기를 높여갖고 교만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에서 떠나버리기 때문에 지금 준 은혜가 은혜답게 계속 너한테 남아있고 쓰려고 하면은 너 자신이 약한 걸 알고 하나님의 약한 걸 알아야 하나님은 은혜로 됐다는 걸 자기가 믿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자기도 못하는 게 있어야 안 되겠어요? 사람들이 살다가 내 힘으로 안 된다. 내가 못한다. 이게 있어야 그 사람이 겸손하게 살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하면 다 돼. 그러면 뭐 말로만 하나님 은혜지 실제로는 누가 하나님 같이 합니까? 자기가 교만하게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모든 은혜가 족한 거야 알고 보면. 근데 내가 항상 부족해서 그러는 거지. 근데 왜? 나라는 사람에게는 그 정도 어려움이 있어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자, 저도 어려움 없으면 여러분들이랑 사람 똑같이 뭐 할 사람이겠죠? 교만한 사람 안 되겠어요? 예? 교만한 사람 분명히 돼요. 그건 사람은 똑같아요. 똑같아. 나는 아닌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 그래 이래서 어려움 당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내가 살 수 있는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면 땅의 것 자랑하려고 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자랑할 게 남아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얻는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얻고 하늘나라를 알고 얻는 이런 데 손해보는 사람 되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참 내가 이렇게 세상 사람을 빼앗기고 좀 낮아져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그 나라를 얻고 그 능력으로 충만해진 내가 되겠다. 이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갈라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아가서에 나오는 주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과 그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마음껏 주님과 사랑의 교제 또 믿음의 교제를 하는 그 환란을 한번 이걸 통해서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17절에 그러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겨울고 그림자가 할 때 그 말은 주님을 가르쳐 나의 사랑하는 자다. 참 우리가 정말 현실 속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게 여러분들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서 감성적으로도 정말로 우리가 어떤 이치적으로 양심적으로 말고 우리 아이들이 보면은 이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그걸 알지만 자기가 이제 그 특히 뭐 여자나 남자나 결혼해서 자녀를 키워보면서 정말로 부모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구나 심정적으로 더 깊이 더 느껴지잖아요. 그죠?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은 이런 세상에서 환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평안할 때만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 나의 사랑 내가 주님을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걸 깨달아야 또 주님을 내가 나의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부를 수 내가 주님을 사랑한 입장에 나의 사랑하는 주님 이래 부를 수도 있고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데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렇게 깨달아 발표할 수도 있고, 그죠? 내가 주님을 내가 사랑하시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라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럴 수 있는 내가 어느 정도 돼 있나. 그러면서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이 말은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간다는 말은 이제 어둠이 시작되는 걸 말하고, 또 좀 있으면 한밤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이렇게 어둠이 내가 이 말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진리의 빛이 지금 가려지는 때, 음지 양지 구분이 안 되는 시대도 말하지만은, 개인적으로 말하면 내가 지금 어려움의 때를 말할 때도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내가 지금 한창 어려운 때입니다. 어려울 때, 그럴 때 주님 나한테 지금 와달라는 거예요. 예. 그림자 갈 때 돌아와서 오늘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일수록 주님 내게 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걸 부르짖는 게, 소원하는 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을 아는 성도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 어려울 때, 만약에 그 자식이 어려움 당하면 엄마, 아빠 나한테 와서 나를 도와주세요. 어려울수록 좀 나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실컷 자기끼리 놀다가, 놀 때는 부르면 싫어하잖아요. 근데 어려움 당하면 당장 누구한테 가죠? 부모 쫓아가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근데 우리들은 생각해 보면은 어려움 당하면 당장 주님 안 찾고 다른 세상 의지할 걸 막 찾아봐.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 그때야 주님께 돌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보니까. 그러나 이제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벌써 이런 사람들은 그 어려움이 오면 바로 주님을 이렇게 찾아요. 주님께 내게 돌아오라고.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에게는 평안도 필요하지만은 어려움도 필요한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제 어려움의 시기를 주고 평안의 시기를 또 주고 그래 하는 거는, 우리가 참 제일 보배로운 주님을 얻고 이분과 우리가 영원히 영생하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제일 보배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 거는 잠깐이면 없어져요. 그것도 그렇게 얻었다고 그렇게 크게 좋은 것도 아니야. 그 보면은, 어떨 때 보면은. 예. 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그 보여주잖아요. 오늘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받는 걸 보여주니까 너무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걷는 것도 쩔뚝쩔뚝 걸으면서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재용 그 부회장도 참 초라하게 또 이렇게 하고, 그죠? 참, 하나님께서 권세도 뺐으니까 당장에 비참해지고, 뭐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라는 사람들도, 그죠? 그 어떤 법 앞에, 권세 앞에는 또 힘이 없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래, 우리가 참 이런, 그래, 우리가 어떤 우리 배경의 목사입니다, 어떤 루터다, 칼빈이다, 이런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그분들이 평안하게 자기 노력 갖고만 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백인 목사님 같은 분은 그런 그 사람이 되는데, 일단 하나님께서 진리의 은혜를 줬지만은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데는 일제 때 신사참배 어려움을 통과하고, 6.25 때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또 고신에서 불의 교권에 또 그거를 안 따라간다고 또 어떻게 합니까? 핍박받는 어려움을 통과하고, 또 이제 어떤 깨달음을 또 이렇게 증가하니까 한국의 유력한 교단 몇 개, 한두 개가 또 이단이라고 또 정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다 겪어가면서 그런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도 천주교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고 천주교 자체에서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자, 예수 믿는 본질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으로 돌아가서 예수 믿자, 이렇게 계획을 하려 하는데, 그게
자기가 고난받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고난받는 시작이 되고. 자, 사람들이 보면 평안하게 신앙생활. 근데 몰라요. 우리가 목표를 세상의 안일주의가 내 목표냐?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알고 얻어서 주님과 함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얻으나 천국이니 이런 내가 되느냐? 세상에 잠깐 안일주의, 그거는 안일주의 간 것만큼 더 큰 값을 치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 오늘 우리에게 그 환란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나를 부인시켜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금 어린 우리가 더 자라갖고 너무나 가치 있고 귀한 구원과 그 주님을 우리가 알고 얻는 이 구원을 주려고 우리에게 되는 환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알고 보면 정말로 평안한 것만 감사할 게 아니라 이런 환란이 더 우리에게 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의 본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당연히 오늘 우리도 평소 때도 감사할 거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런 환란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평소 때 감사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늘 여러분 예배까지 올 수 있다는 거, 이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예? 저 민지 오늘 예배 드리러 온 거 감사한 일이가? 그 뭐 피아노도 치는 것도 감사한 일이가? 그래, 감사하고. 자. 인자 집사님 지금 마감이 막 엄청 바쁜데 그 한 번 왔다 가면 2시간 뺏기는데 그래도 예배 드리러 온 게 감사한 일이에요. 예? 2시간 돈 손해도 보는데 그 손해 보더라도 예배 드리는 게 좋겠어요? 감사한 일이겠어요? 예. 감사한 거지. 거기다가 또 우리가 당연히 신앙적인 감사할 것이 하나 있죠. 또 왔는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 이렇게 성경 중심의 영감 중심의 말씀들이 귀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 세상 축복의 말씀만 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 보면은. 근데 우리가 참 예수님 때도 피아살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알아듣지 못하게 다 도망가 버렸어. 변무사님도 과거 이랬어요. 변영태 옛날 국무총리 부인이 와서 여기서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지 그 장관 부인들한테 전화 안 전할 그런 사람들 듣지도 않아요. 또 한강 백사장에 때 뭐가 모이고 그래서 온다고 좀 와서 설교해달라. 그 사람들 내가 모이면 다 몇 번, 2-3번만 설교하면 다 도망가고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보니까. 들으러 오지 않고 예수님 피아사를 설교하니까 다 가버렸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라도 이런 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 그거 감사하고 그거 못 듣는 사람 아무래도 못 들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지를 못한대도요. 보니까 어떨 때는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어떨 때 보면 또 하나는 오늘 육신적인 거는 예배드리라 걸어올 수 있는 다리가 튼튼한 것도 감사하잖아요. 어떤 사람 다리가 안 좋아서 못 와. 예? 안 좋아서 못 온대도요. 보니까 감사할 게 참 많아요. 어떨 때 보면은. 자, 그런 거. 자, 우리가 당연히 감사할 것 지금 내가 몇 가지 했는데 이것보다 더 큰 거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너무 감사한 거고, 그죠? 오늘 우리가 영생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환난을 주시면서 나를 겸손하게 깨끗게 만들어가지고 오늘 정말로 제일 귀한 보배가 주님이라는 거를 이렇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죠? 좀 세상이 조금 나면 그거 자랑하다가 그만 주님 파묻혀버리는데 어떨 때.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 17절 디모데야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의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조금 괜찮다고 그거 갖고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모든 것을 후유사 누리게 하시는 뭐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두어라. 오늘 소망을 우리가 어디다 두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책임을 시하는 것이라. 오늘 여기 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돌아와서 베드로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라. 돌아와. 이런 어려울 때,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주님 내게로 좀 돌아와 주세요. 나의 사랑하는 주님, 당신이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당신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참 이런 사람들은 다 승리를 하게 돼. 나중에 보면. 왜? 바울이 3번 그 병 때문에 기도할 때 병은 안 고쳐주고 내 은혜가 내게 속하다. 내 능력이 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한 것 같이 자기가 약한 걸 아는 그것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내 능력이 나한테서 온전해지니까 오늘 우리가 약한 걸 알 때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하고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려고 하는데 항상 부모가 자식이 뭘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가 만족하면 안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받아들이려고 하지. 그렇죠? 오늘 우리는 항상 주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님께 받아서 사는 사람이지 내가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받아서 사는 사람이에요. 받아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참 우리 천주교에서 종교교회 갈 때 루터나 칼빈의 3가지 모토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 들어가야 되고, 2번째 오직 믿음으로 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만 된다. 예,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만 되지 인간이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는 사람이 되는 데는 이런 환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 한번 가봅시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그래서 참 이래 환란, 주님과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내가 1호 순종, 1호 회개로 살아보려고 하면은 이래갖고 환란 자지 생활을 평소에부터 해나갔기 때문에 한밤중에 열처녀부에서 나중에 밤중에 등불을 들어야 될 때 등불을 들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구원을 이루게 되는데,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그때가 환란을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겨울도 지나고, 이 말은 시대적으로 지금 한밤중에 어려운 시험의 때를 승리하고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비도 그쳤고 하는 거는 그때 같이 역사하던 악의 세력들도 이제는 활동이 중단돼 버렸단 말입니다. 알겠죠? 비도 그쳤고, 11절 지면에는 꽃이 피고, 이제 지면에는 꽃이 피고, 여기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겨울에 비가 온답니다. 겨울에. 그래, 지면에는 꽃이 피고 이제 봄이 됐어요. 이제 평안한 때가 왔다는 거예요. 땅에.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이 새는 신앙의 지조가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평안하니까 이때 환란 때는 딱 숨어 있다가 기회를 보고 있다가 이제 평안해지니까 지가 잘났다고 또 나서서 짹짹짹짹거리고 또 난리 지기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에 우는 소리가 땅에 들리는구나. 반구는 이 비둘기를 말하는데, 참 주님의 대속을 입고 성결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때 이제 사람들이 성결의 신앙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무화과 나무는 꽃이 안 피면서 열매를 맺는 거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은밀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막 자기 공로 자랑하고 뭐 이러는 그거는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께서 받는 그런 신앙생활 아니에요. 은밀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만을 은밀하게 바라보면서 내가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포도나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이제는 너무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토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건 바위 틈 낭떠러지니까 이게 여기 있어야 이 마귀들, 이 독수리들이 이 틈을 타지 못하는 거예요. 고독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를 고독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깨끗하게 하라고 지켜주시려고 고독하게 만드는데, 고독이 싫다고 이래저래 사람 쫓아다니면서 하면 자기가 더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깨끗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독할 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고독이 싫은 사람은 주님을 모르게 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긴밀한 사랑과 교제 때문에 인간적 고독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 고독이 싫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같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도 어떨 때는 내가 신앙 깨끗이 유지하려면 내가 좀 고독한 길을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보면은. 예. 네, 그래 하여튼 이런 나중에 보면은 우리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 이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의 기로구나. 그가 주님이 나를 하나하나 인도하는데 어떨 때는 그 잔치집으로 데리고 들어간다. 이 말은 이 잔치는 우리가 같이 잔치를 베푸면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기뻐하는 잔치 아닙니까? 또 잔치 먹을 게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거는 주님과 나와 항상 같이 기뻐하고 또 주님의 내게 주시는 말씀 대속의 피의 음식들을, 신령한 음식들을 내가 믿음으로 마음껏 먹는 거. 우리가 편할 때보다도 여러분들이 참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할 때 말씀도 맛있게 먹어지고 주님의 그 사랑도 맛있게 먹어지고 내가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또 자기가 부인되고 그렇지. 내가 뭐 세상 것들이 남한테 칭찬받을 수 있고 뭐 그 일이 잘 될 때 여러분들이 내가 부인되고 내가 겸손해지고 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렇게 그거에 있어도 그거는 너무 적어요. 평소 때 그럴 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평소 때 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신앙은 낮에 준비하고 밤에 때 이 신앙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낮에 준비하는 게 뭐냐면은 오늘 지금 할 수 있는 1호 순종, 1호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자그마한 어려움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 어려움을 당연히 그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할 때 나중에 내가 할 수 없는 그 환난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 큰 주님의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얻게 되고 크게 내가 부인되어지고 크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 그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이 클수록 우리 깨달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얻고 구원을 얻고 너무 좋은 것을 얻는 잔치, 주님 함께 기뻐하는 잔치집이다.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야 범사에 감사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잔치. 근데 이거 제가 미리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배워놓고도 현실을 딱 당하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냥 배워놓고 또 그때 가면은 그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신앙의 시련 또 이 믿음의 연단은 결과적으로 내가 감사와 기쁨이 없으면 잠깐은 감사 기쁨이 갈 수 있지만 조금만 길어지면 감사 기쁨이 없으면 그걸 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또 골로새 4장 2절도 보면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감사함으로 껴서 기도하라. 이렇게 또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가서를 보면서 이게 주님이 내게 단 사랑이구나.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그런 환난, 주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오늘 내게 올 때 거기서 많은 사람이 보고 저 주님의 저 사랑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고 있는구나. 저게 주님을 사랑한 거구나. 이거를 내가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그러니까 이런 잔치집의 환난 속에 이 승리하는 힘은 뭐냐니까 내 힘을 건포도 예수님의 이 대속을 자꾸 생각하고 믿어지면 그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돕는 거예요. 왜 주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없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가? 그걸 자꾸 생각하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이 주님의 대속을 깨닫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가난하고 낮아지고 죽어주셨는데 인성을 잃고 부활까지 하셨는데 그럼 나는 주님을 위해서 좀 뭘 할까? 여호와께 받은 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니까 나도 내 시간과 힘과 재물과 생명까지 들여서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게 그런 손해보는 거잖아요. 세상 것을. 그래야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우리가 주님께 받기만 하지 주님께 드리는 건 아까워서 못 드리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감사할 때는 내 걸 드려서 감사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보니까. 예? 그래서 오늘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내 마음에 감사하고 해야 그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는 거예요. 예.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두려운 게 아니라 좀 해보고 싶어야 될 때가 있다.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지. 은혜를 아는 사람. 넘어서서 6절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박이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내가 주님 품 안에 환난 때일수록 안기면은 주님이 또 오른손으로 나를 또 능력의 승리의 손으로 나를 안아가지고 승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 승리는 누가 하게 하시죠? 주님이 오른손으로 안고 하시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수록 우리는 또 주님 깊은 속으로 안기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하면 주님께 깊이 안 안겨요. 우리가 보면은. 예. 그래서 깨달은 성도들은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주님이 만족하게 사랑하고 나도 주님을 만족하게 사랑하는 이때 사람들은 아유 저 어려움 당하니까 빨리 저거 좀 나를 생각하는 가족들이나 나를 사랑한다는 주변의 사람들이 빨리 저 주님 저 환난을 물러가게 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또 깨달은 이 술람 여인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지금 이때가 내가 더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주님과 긴밀히 또 이렇게 교제하는 때다. 주님도 또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때니까 주님이 됐다 만족해 하고 끝나게 할 때까지 이 현실을 바꿔줄 때까지 너희들은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놔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